자,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이제 41절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의 끝 마무리에 오늘 41절 읽은 말씀은 이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저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떤 날 공격했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음악 페스티벌 할 때 그때 하마스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1200명 넘게 죽고 또 굉장히 많은 거기 관객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또 많이 죽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세를 보니까 이제 전세보다도 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엄청나게 이제 반유대, 반이스라엘 이런 정서와 언론이 점점 거세져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일단 서구 세계는 오랜도록 뿌리 깊은 이 반유대주의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이 커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해가지고 무참하게 그 이스라엘의 많은 특히 청년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하마스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좀 압도적인 여러 이제 어떤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반유대주의적 그런 현상이 많아요. 1973년에 그 아주 유명한 중동 전쟁, 욤키프르 전쟁이 일어났죠. 욤키프르가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중동 6.1 전쟁도 그렇고 항상 이스라엘이 공격을 언제 받느냐? 이 절기 아니면 안식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약의 그 절기,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욤키프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속적 유대인이든 개혁파 유대인이든 정통파 유대인이든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초막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제 형식, 절기 형식으로 지키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스라엘, 특히 중동 아랍권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할 때 항상 그날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6.1 전쟁도 그렇고 욤키프르 전쟁도 그렇고 거의 이스라엘은 안식일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데 이 초병도 세우지 않고 그러니 아랍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완전히 경계태세도 안 하고 안식일이고 절기니까 그냥 무참하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전 며칠 동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손해가 많고 피해가 많았어요. 이번에 하마스 때도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구약의 그 절기를 어쨌든 지켜요. 특히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 그리고 개혁파 유대인들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지킵니다. 이제 세속적 유대인들만 이제 거기에 거의 참여를 안 하죠. 미국에서 어떤 그 저명한 신학자가 이제 한번 호텔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욤키프르 그 대속죄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키니까 참 이분의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서 당신들이 지금 이 욤키프르 이 대속죄를 지키는 의미가 정말 뭔지 아냐? 이게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은지 아냐? 그렇게 막 뛰어들어가서 외치고 싶은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 밑에서 정통파 유대 랍비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도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지금 현대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초막절, 욤키프르, 그 외 절기 또 안식일도 지키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자기 동족이 어때요? 그냥 구약의 절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안식일 목숨 걸고, 그런데 정작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 답답한 일을 바울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바울도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강했잖아요. 저는 대체 신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다룰 거예요. 이제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전에도 물론 뭐 간략하게 했지만 대체 신학은 맞지 않아요. 자꾸 대체 신학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란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장로교, 우리 언약 신학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 교회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체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중심에 선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특히 장로계 언약 신학과 개약 신학을 상당히 싫어하고 상당히 거기에 많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자, 보십시오. 바울이, 자, 2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인 관원들이 어때요? 아니, 그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어때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겁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왜 서양의 사람들이 왜 반유대주의가 있냐면, 지금 아무리 기독교의 그 어떤 뭐 중세도 아니고 근세도 아니지만 여전히 서양 사람들은 그 반유대주의의 중심이 뭐냐?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민족이다. 잔인한 민족이다. 잔혹한 민족이다. 이게 어느 정도 심성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커요. 오죽하면 그 루터가 초기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유대인들이 워낙 강경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예 책을 써버렸어요. 아주 이 유대인을 그냥 아주 멸절시켜버려야 된다고. 이제 그게 이제 히틀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봐라. 야, 우리 루터도 이렇게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아주 혐오했는데 유대 민족을 이번 기회에 아주 싹 쓸어버리자.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루터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네, 루터가 좀 너무 과격하긴 했어요. 그 책 내용 보면. 다만, 너무 이제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워낙 아주 뭐 강경하니까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자, 바울도 유대인이고 랍비 출신이지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거든. 로마 그 사람을 죽이는 거는 로마의 그 당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냐?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대속제일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 광야의 그 성막 다 그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분을 얘기하는 거다 하고 지금 바울이 어때요? 차근차근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때요? 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여기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 선지자들이 기록에 기록된 게 다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무법한 그분을 선지자들이 계시하신 그 메시아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것도 예언대로 이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살리셨다. 네. 그러면서 31절에는 뭘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이 땅에 잠시 계셨죠?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이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분이 또 어딘가에 몰래 잠적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을 봤기 때문에 어때요? 증인들이다. 이거 그분의 증인이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2절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 이미 벌써 어때요? 복음이 계시된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신약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은 신약에서만 들려졌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그때는 이제 아직 신학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잘못된 거야. 나중에 보니까.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계속 전해진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복음서에서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구약 39권 전체가 다 사실은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진짜 제대로 읽었으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구약을 다시 교훈적, 도덕적, 윤리적 아니면 정치적 관점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렇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석합니까? 난 정말 그건 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나는 신천지도 악하지만 구약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요.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이 땅의 사회적, 정치적 그렇게 해석합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쏙딱 넘어가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결국은 신약 성경까지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걸 다루려고 해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봐요. 벌써 약속의 복음이에요? 이미 구약에 다 증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약 성경을 보고도 마치 사복음서, 신약의 서신서를 보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역사서를 보니까 단지 무슨 이스라엘의 삼국지 마냥 참 재밌네. 야, 다윗과 삼손이 재밌네.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구약의 그 엄청난 이 복음의 보화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약에서도 몰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되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부활이죠.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는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요건 뭘 말한 겁니까? 그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요거를 부활이라고 딱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부활이야, 부활. 그러니까 벌써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벌써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들려주면 랍비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귀를 꽉 막습니다. 귀를 꽉 막아버려요. 진짜 막습니다.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 바울 시대 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41절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설교 끝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4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41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전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맨날 그냥 듣기 좋은만 그냥 이상한 예화나 좋은 얘기하죠. 바울은 안 그랬어요.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그랬어요. 망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원어도 딱 정확하게 이 의미예요. 망해라 그랬어요. 망해라. 왜 망하느냐?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정하면 너희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는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하박국 1장 5절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 보면은 갈대아 민족이 이제 와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유대 민족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죠. 하박국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신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주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74년,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끝나요? 유대인이 처참하게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나중에 망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의 강국, 이방인 강국들에서 노예가 되고 막 포로가 되고 잠깐 마카비 그 형제들 통해서 좀 약간 회복되는 듯 했지만 그러다 다시 어때요? 로마에 의해서 그냥 더 점령이 돼버려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나냐면 처참하게 끝나요.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고 어쩌면 이렇게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역사가 끝나는 걸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했을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데 자기가 택한 민족이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한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계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그 예수님을 결국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유대 백성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이방 민족에 넘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400년의 그 역사는 진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잠깐 마카비 때 잠깐 회복했다가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을, 이제 뭔가 좀 벗어날 것 같았는데 그냥 로마가, 갑자기 그 당시 커진 로마가 유대 민족을, 로마는 그 이전 민족들하고는 틀려요. 너무 철저하고 합리적이고 로마는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 예수님 때까지 오잖아요. 근데 자, 예수님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먼저 회개하라. 이제 곧 왕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거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선지자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갖고 막 회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가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했죠. 예수님이 유대 전역,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유대 전역을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여기 나오잖아. 28절에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니까 이런 유대인이 중세시대에 미움을 안 받게 생겼냐고. 이런 유대인이 미움을 안 받게 생겼냐고.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바울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결국 메시아를 결국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유대 민족이 도대체가 이게 이러다간 이거 진짜 더 큰일 나겠구나. 구약에 그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구나 하고 지금 경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경고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 구약에서 실패했으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아 암탉의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어때요?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을 칠 때 막 그 주변에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거나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낸 너희들이 당할 화를 생각하면은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슬퍼해라.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응?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제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34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증거. 왜?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나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이미 썩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썩었습니까? 안 썩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은 다윗도 어때요? 무덤에 들어갔지만 썩음을 당하였으나 그랬잖아요. 근데 30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을 통해 죄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육체를 보존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바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어떤 율법의 의와 행위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절대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절대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방인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얼마나 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 미움을 받는 게 절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밉상이라고, 밉상.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꾸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이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많은 유대인들, 일부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간곡하게 뭡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때요? 망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던데 결국 그 경고가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들의 경고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뭡니까? 조심해라. 이게 조심해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저희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나이가 들면서 물론 목회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또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또 평범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 그렇게 보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세대 교회 안에, 저는 오늘 우리 세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한 번만 돌아본다면 아마 깊은 한숨을 쉴 것 같아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종교적 생활을 할까? 유대인이나 이들이나 다를 바가 뭘까라고 저는 바울이 그렇게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보십시오. 정작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존 버년이 그 회심하기 전에 한 수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냐면 거의 폐인으로 지냈어요. 폐인. 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거의 폐인으로 지냈다고. 그러다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행복감에 그냥 거의 정말 너무 좋아갖고 마치 다윗이 그 궤 앞에서 춤추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을 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환희, 기쁨이 거기도 나오잖아요. 번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존 뉴턴도 그랬죠. 근데 우리 세대는 일론 머스크가 나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독교인들하고 대담하는 짧은 방송인데, 거기서 이래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머뭇머뭇거리더라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리고 그 앞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 믿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야. 머스크도 믿었다. 난 그거 보면서 너무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머스크 얼굴 자체가 벌써 이거 나와가지고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서로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믿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나는 거기서 머스크가 진지하게 얘기했어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이래요. 별 고민도 없고 자기 죄에 대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몇 년씩은 바라지도 않아요.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기 죄,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사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또 과연 말하겠습니까? 그저 교회 오면은 이제부터 성도요, 이제부터 교우요, 얼마 안 있으면 직분 주고 뭐 주고 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머스크 그 장면을 보고 그래, 우리 세대가 바로 저게 문제다. 저게. 저런 식으로 입으로 한번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바울이 뭐 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그
구약의 그 역사를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심지어 이 멸시하는 자들은 너희 놀라고 망해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무 중요한,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도 그 회당에서 그냥 뭐 긍정의 힘이니 축복받으세요, 뭐 만사 축복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38절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불뱀을 보고 그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나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음으로 보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어떤 뭐 종교적 이와 노력으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이도 없고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어디에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진짜 이 시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바울은 너희가 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은 그 의미예요. 너희가 못 들었으면 혹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입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41절의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마 바울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일부 유대인들이 벌써 이미 속으로 비웃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길을 막거나 자리에서 떠나거나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저는 이게 제일 우려가 돼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세상이 진짜 참 엄청나게 발전해요. 여러분 제가 뭐 AI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정말 참 여러분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거 막 화제가 엊그젠가 며칠 전에 막 됐어요. 몇 마디 같이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젠 동물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거 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물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걸 진짜 합법하려고 그 시민단체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그게 오늘이야 그렇지만 그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막 나쁜 쪽으로 많이 변해. 물론 세상이 항상 뭐 늘 그랬듯이.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보고 정말 말씀이 맞을까? 진짜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뭐 진짜 이 성경이 맞을까? 제가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구나. 이제 몇 달 전부터 구약 성경을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기독교 역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 세속 역사주의자들의 그걸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들은 뭐 이런 얘기들하고 결국은 뭐, 아브라함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없다. 심지어 다윗이 진짜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여러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성이라든가 어떤, 이스라엘이 어떤 흔적이 없다라고 거의 그 역사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면은 특히 구약 성경은 완전히 그냥 구약 성경에 뭐 다윗도 실존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실존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가나안에 대해서도 구약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이 정착하고 흔적도 없는데
그렇게 믿게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무섭다,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드세지는데, 이러한 와중에 참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참 우려가 돼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우리는 그 말씀이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이제는 성경의 역사성도 별로 좀 의심이 돼요. 보니까 많은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구약의 역사적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응? 바로 거기에 제발 속지 마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하고 혹 이 말이 촌스럽고 무식하고 무지한, 지금같이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또 AI가 발달하고 이런 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너무 좀 식상합니다. 이젠 그 말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발 간절히 부탁하는데, 저는 41절의 말씀,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는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있던, 즐기고 있던, 슬퍼하건, 아니면 어떤 환란이 있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나는 정말 여기서 이 바울이 증거한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마치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들을까봐 항상 그게 우려가 돼요. 정말 우려가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바울이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예육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게 와도 절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절대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에요. 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니라고요. 그냥 심지어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 기술자들이 그런 원대한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대가 어떻게 뭐라고 해도 나는 그분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셨고 이분만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넘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여 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 예수님을 저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